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정성을 모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은총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들어오신 우리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헌정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지사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란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법적하게 내려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5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좁은 육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의 첫 주의 아침을 주회전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참여케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기쁨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 모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에 땀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오염된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코로나 전염병과 전염병을 이겨내는 불안과 고통을 참고 생의 의욕을 불같이 지니듯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사건과 허물되는 현실을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충성된 믿음 생활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혹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진실되어 행함에 있어서 그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행실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나 혼자만의 유아독존식의 신앙생활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함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특히 계절적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 질병의 위험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건강으로 함께 하여서 가정과 사회 현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든 모든 예배 모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모일 때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넘치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더욱 교회가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맡겨버리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맡기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또 각기 저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시고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만난 시험이 마라의 썬불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신 것은 만나를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라를 통과하여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가던 양식도 이제 다 떨어지고 또 광야라 어디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식구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무리가 먹을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이들이 또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과거 애굽 땅에 살던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으면 왜 여호와께 우리를 이 고통받는 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430년간 그 바로의 압제와 고통 속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않고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는가 하고는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썬불 앞에서도 이제는 신광야에 왔어도 어디를 가든지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얼음을 만났을 때마다 죽겠다는 소리가 입에 붙었어요. 물이 없어 죽겠다. 굶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10번 이상 제가 세어봤어요. 10번 이상이나 죽겠다는 소리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무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여서 마시게 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악한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 바닥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무슨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이었으나 하나님이 그것이 곧 누구에 대해? 내게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라고 원망하는지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었었고 그들이 늘상 입으로 죽겠다고 말한 그대로 다 광야 바닥에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거나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셔도 지금 우리가 땅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원망이나 불평 또 내가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옵수 여긴다는 것. 여러분 모세가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7절에 보세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인들, 그죠? 우리인들 무슨 수가 있느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도 너희와 같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하신 그 사명을 주셨지만은 우리인들, 그죠? 우리인들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것이 힘들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게. 저는 참 모세가 이 아론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백성들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당합니까?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오고 순종하면 좀 나은데 얼음 있을 때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를 굶어 주려 하느냐?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광야를 지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힘들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이 광야를 지나야 하지 않는가는 거예요.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를 능력의 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광야 바닥에서 다 죽게 하시겠느냐?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밀어주며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통의 때를 무사히 지나가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나 불평이나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라고 도와주고 협력해가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함께 극복해가야 돼요. 하나님은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4절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말이나 시험하리라. 자, 그 광야에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을 떠난 때부터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 그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계획하시고 그 뜻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도 면밀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내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처럼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다 죽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그들을 광야를 무사히 지나게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고, 200만이 넘는 무리들이 어떻게 40년간 광야에서 먹고 살고 견딜 수 있을까? 그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살릴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다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구름과 불기둥,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 세 가지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를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들이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일일이 다 알려주시거나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실명을 만나게 하는지, 왜 이런 코로나를 만나게 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게 해주시면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그죠?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처사, 그 하나님의 시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의 심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신 그 시험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제까지는 그들이 먹은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들이고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어 그들이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 먹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만나.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 만나가 어떤 것임을 우리 잘 묘사해 주고 있죠. 작고 가시같이 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뭐예요? 꿀 과자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온 지면에 희고 가시 같은 만나가 가득히 내려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나가서 이 눈을 쓸듯이 그 만나를 거두어와서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하루라도 내리지 않으면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산성도 여러분,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 내가 먹고 산다고 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호흡도 하나님이 주셔야 숨을 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생업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생명도 부시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가지고 누릴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이거날 양식뿐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의 시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그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뭔가 하면 매일 하루 먹을 양만 거두게 하시고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얼마씩?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철저하신 분이시죠.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양이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아마 종지에 한 그릇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 식구 수대로 거둘 양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의 양을 주시는가 하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무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매일 그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다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욕심이 나서 더 많이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왜? 한 사람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으로 하루 일상분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거두고 가면 다른 사람 보면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욕심으로 더 많이 거두어 아침까지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말 안 듣죠. 20절에 보세요. 더러는 모세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자기가 먹고 남은 욕심으로 거둔 것들이죠.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 자기도 먹지 못할 것을 그냥 쌓아둔 거예요. 욕심으로. 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 가진 것을 쌓지 말고 서로 나누어 주며 한 사람도 궁핍한 자가 없이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공평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뉴스에 보면 요즘 한국의 이 부동산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살 집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서도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기도 하지만 이 전세나 아파트 값이 너무 뛰어서 살 수가 없고, 또 이 부자들, 돈 많은 부자들이 욕심으로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어떤 많은 분은 수십 채를 사재로 놓는 거예요. 투자를 사재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집 없는 사람들과 정말 그들이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자기 하나 살 집만 있으면 되지. 왜 그것을 두 채, 세 채, 수십 채 사재가 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고 우리의 부도 재물도 나만 위해 축적하고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청도들처럼 내게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은 서로 나누고 베풀어 주라고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이렇게 강대한 부가 나라가 된 것은 이 청교도의 이런 것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진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다 모았어요. 근데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크게 짓고 자기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니라. 자기가 쌓은 부와 재물로 자기 안일과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산 인생이 결코 잘 산 인생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니?
인생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평생 모은 부와 재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입을 것이 없어 헐벗고 추위에 떨며 이 어려운 불경기에 삶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 부와 재물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와줄 마음이 없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긍휼과 사랑이 없는 그 생각이 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임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도 돌아보고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형제들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선을 베풀며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 인생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는 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신 원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이지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왜?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만나도 내리지 않고 만나를 거둘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양까지 이틀분을 거두어 아침까지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비록 광야 생활 중이라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참 말도 추구도 안 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형편은 힘든 광야 생활이고 제사드릴 성전도 없지만 그러할지라도 장막에서라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명하셨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까지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보면 또 나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날마다 그날의 양만 거두어 먹도록 한 것도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 묵상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도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예배요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갈수록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믿음조차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영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소홀하게 되면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지키려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가 있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죽게 하느냐고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서로를 세워가며 도와주면서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에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 이후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도와주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우며 이 시간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가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생활에 공평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들을 감당치 못하는 것들로 영국권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성립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도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 아버지는 시험을 만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위로하며 격려해주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교회에게 더욱더 힘을 다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우리 암송 선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현장 예배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든 또 온라인 예배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우리 장로 권사 은퇴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김문진 장로님, 전다도 권사님을 격려해 주시고 또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마다 한 가정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화요일 엄태원 집사님, 수요일 박충빈 집사님, 목요일 민재롱 장로님, 금요일 김우진 장로님, 토요일 김영호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날 기도할 가정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그 몰게지 론을 리뉴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은행 담당자하고 만나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삶 8월달 교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비록 광야를 지나가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영광을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